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도를 한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지도일 거예요. 조선 선교지 분할도라는 지도인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에서 저희 성도님들 40명을 인솔해서 140년 전에 한국 땅을 밟았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함께 4박 5일 동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인천 제물포 땅을 밟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특별히 저희들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전주, 군산, 광주, 순천, 목포 이 지역을 돌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모르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저희가 온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왜 미국에서 오냐고, 한국에서도 안 온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140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캐나다, 미국, 호주가 또한 감리교와 장로교, 특별히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도 있었는데 서로 140년 전에 서로 한 지역을 이렇게 맡기로 약속을 합니다. 연합하는 모습이죠.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전략을 짜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지도는 오늘 말씀의 배경의 지도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여호수아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지파, 여호수아 13장부터 18장까지 계속 땅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난주는 갈렙의 그 땅을 받는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함과 므네셋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땅을 주는데 오늘 원망과 불평과 욕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너무 훌륭한 리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진짜 탁월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믿음, 이 영성, 말씀의 뿌리를 박은 그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삶 속에 이 여호수아를 본받는 이런 리더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는 도전을 제공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도전을 제공한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러분 14절은요, 땅을 나눠주는데 요셉의 자손들이 불만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지파인데 왜 우리는 한 번만 제비를 뽑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은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불만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후손들이었지만 두 지파였어요. 그럼 두 번 뽑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와 같이 한 번만 뽑게 요셉의 지파로 뽑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던, 아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던,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만큼 주시던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뭔데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본인들의 지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줄 거라고 생각했는 사람들의 교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꾸짖지 않고 오히려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과 본인들의 마음이 드러났는데, 여호수아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된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꾸짖지 않고요, 그들의 원망을 듣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개척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베레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무를 자르다, 그리고 황무지에 좋은 땅을 만드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준 땅에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왜 산지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땅을 주십니까? 원망했던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도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 저는 제 뒤에 이런 여러 나라의 이 국기들 보면서 이건 다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오늘도 그 도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 23년 전에 왔을 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23년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 담당과 하영조 목사님 국제비서로 온누리교회 잠깐 왔어요. 그것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저는 다시 도전하고 싶어서 뉴욕 맨하탄에 20년 전에 인투교회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개척을 했죠. 저는 인투교회 개척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영어권 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온누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맨하탄 한복판에 영어권 교회, 다민족 교회를 꿈꾸며 교회 이름을 인투라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영조 목사님께서 오케이, 마크 목사 한번 해봐. 그래서 첫 예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체육관을 빌려갖고 다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설교 다 영어. 왜? 영어권 교회가 꿈이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영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예배를 다 영어로 드렸는데 끝나고 교제하고 순예배 드릴 때는 다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때 핵심적인 멤버들이 여호수아 청년들이 뉴욕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기도한 거 맞아? 영어권 교회 맞아? 왜? 아니, 모이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야, 유학생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 I want an English church.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번 해봐. 그거 잘하잖아. 도전해봐. 한번 해봐. 뭘 해봐? 뭘 해? 목회가 뭐 막 던지면 나오는 줄 알고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 한국어로 한번 해봐. 아니, 나 한 번도 서울 온누리교회 있으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영어권 교회인데 왜 why?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예배를 만들어서 한국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인투는요, 영어권 회중보다 한어권 유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도전이 끊기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 월십 댄스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제가 한 2달 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예배를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똑같은 월십팀이 올라간 거예요. 똑같아요. 숫자도 거진 비슷해. 남자 1명, 여자 5명. 오늘 거진 비슷했어. 근데 제가 청년들이 바리 월십을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부탁드렸는데 맨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맨발로 바리 월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쟤네들 양말 사줘야겠다. 양말 사줘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 바리 월십 팀 맨발 보셨나요? 양말 사줄 분 손 드세요.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왜? 나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양말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도전장을 주셨어요. 양말을 사주지 말고 운동화를 사주라고. 오늘 월십팀 아까워요. 맨발로 올라왔으면 내가 또 사줬을 텐데 너무 아까워. 지금 멋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 다음날 백화점에서 나이키 운동화 6개를 이렇게 다 사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다 신발 신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이럴 때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 박는 영성은 뭡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새롭게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늘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지도에 있는 땅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토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도전 안 하는지 제가 딱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면 도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가 이해가 되면 목사님 도전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도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먼저 도전을 하면 모든 것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해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그거는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여호수아를 본받는 영성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나가는 오늘 여호수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특별히 청년들 도전하세요. 여러분, 잃을 거 하나도 없어. 뭐 돈이 있어요? 있어야 얼마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뉴욕 인투 시작할 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저는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제 딸이 25, 6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청년 때 도전하세요. 꿈을 꾸며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공동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욥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는 약속을 제공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약속을 제공한다.
우리 17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행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의 자손들이 답답해요. 도전하라고 했는데 도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16절이 뭡니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성은 뿌리를 박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16절에 보면요, 산악 지역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없는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영적 태도는요, 그들의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땅, 넓은 땅.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산악 지역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No, no, no.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신 넓고 평안한 땅을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로 만든 전차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8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셉의 자손이 큰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력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산악 지역이든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던 말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말씀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힘, 능력,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는요, 세상의 물리적인 능력에 더 주목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파리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파리 집회가 좀 특별했던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과 제가 그냥 파리, 런던에 유럽에 무너지는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 찬양팀,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아까 비준비하시니 부르셨죠? 심영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심영진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 교회 찬양팀이 파리와 런던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데 갔어요. 모든 비용도 우리가 다 냈어요. 파리의 교회도 우리의 돈 빌려서 빌렸고요, 장비도 우리가 돈 다 내고 빌리고, 찬양팀 자비량으로 에어비앤비에 12명이 자면서 밥 사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밥을 사주고 싶어서 갔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죠. 파리하고 런던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파리에 런던에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음껏 뛰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예배를 파리와 런던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파리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한 곳이 있습니다. 쉬는 날 박물관을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박물관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박물관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어디 가면 여행보다도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운동을 좋아하지, 땀 내는 걸 좋아하지, 박물관 보는 걸 너무 싫었어요. 근데 파리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비준비하신 목사님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갔냐? 르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딱 2시간, 르브르 박물관은요 일주일을 봐도 모자르는 2시간 밖에, 2시간으로 저는 충분하다, 중요한 것만 보자 해서 이분이, 르브르 박물관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역시 목사님 훌륭해. 봤어요? 가봤어요? 그치. 제가 사진으로 그림을 준비했는데, 모나리자, 리자 부인이라는 그 뜻이 리자 부인이에요. 1년에 600만 명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 이 그림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다음 사진처럼 사진 찍기 위해서 완전히 그 작은 그림을 향해 간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저한테,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림은 요만해. 기다리면서 한 칸씩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가이드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가이드가 몰래 코너에 가서 리시버를 얘기해요. 마크 목사님, 모나리자 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이쪽 벽에. 그 다음 사진, 아무도 이쪽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저 큰 폭이가 10m가 되는 사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결혼식이에요. 목사님 안 보셨어요? 요거만 보고 갔지? 에이구, 그럴 줄 알았어. 영성이 부족해. 여기에 130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 강아지 4마리를 찾아보라고. 근데 이 그림의 중앙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 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쪽에서 예수님이요 하루 종일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모나리자를 계속 예수님이 보시는 거야. 박물관 문 닫아도 예수님은 계속 모나리자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모나리자도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근데 가이드가 저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기뻐하고 사진 찍고, 근데 예수님이 이 뒤에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님도 똑같았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쪽을 먼저 보셔야 돼. 여러분, 힘은요, 물리적인 능력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48장에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민족은 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힘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공하는 여호수아를 본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전하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예수 바보행전을 다시 써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는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이 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악 지역도 내 것과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15절에 강조했던 것이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죠. 뭡니까?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서의 시작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으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박았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자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주변에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박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순장, 오늘 또 MC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멘토님들 통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송가의 후렴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저는 요새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매일매일 부흥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사자성어가 달려있는 그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저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목양일념이었어요. 목회만 전심하라는 뜻이었고, 다른 말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한국에 사는데 모르는 분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서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몰라.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고 먹이면서 전념하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걸 받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이 올해 2번의 양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2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타교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 장로님을 어떻게 아냐면 이 장로님의 자녀분들의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받고 자녀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장로님은 7시 반 예배 늘 혼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작년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 장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에서 기도했고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셔서 장로님이 교회로 돌아오셨고, 저도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장로님이 돌아오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하고 악수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출석을 체크업해야 하기 때문에 악수하고, 설교 시간에 웬만한 성도들 눈을 다 보면서 누가 왔는지 다 파악해요. 다 그날 평상시처럼 악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회복되신 장로님이 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장로님도 손을 이렇게 딱 내밀으셨는데 그날따라 장로님한테는 이게 악수가 안 될 것 같아. 조금 진하게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저 그런 거 잘 하지 못하거든요. 장로님을 그냥 꽉 안아드렸어요. 한 15초 안아주는데 서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그냥 사라지셨고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저도 그냥 다른 분 계속 악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장로님 옆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오신 거야. 왜 권사님도 왜 오셨지? 그리고 그날은 그냥 다 악수하고 있고 장로님하고 악수하고 새로 오신 권사님하고 악수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딱 저를 보시니, 목사님 온누리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새가족실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걸어가시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가 왜 등록하는지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일 목사님이 우리 남편 안아줘서. 그래서 제가요? 예. 제가 그날 권사님의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성도들이 원하는 좋은 목사님은, 저는 늘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비전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조금 제 목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 오늘 서빙고 2부 예배 때 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목사님의 허그가 필요하면 제가 오늘 저기 나갈 때 있을게요. 제가 오늘 서빙고 예배 100명을 안아줬어요. 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막 처음 보는 분들, 혹시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잘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게. 다음 주부터 목사님 해. 오케이? 오케이? Understand? I do today, you do next Sunday. 오케이? good? 근데 제가 오늘 서빙고에서 나눠드렸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허그가 필요한 분 계시면 제가 오늘 저기 나간 입구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허그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6년 동안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이었어요. 이 자매를 뉴욕 인투에서 만났고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내가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주일날 저녁 다 끝나고 한 9시쯤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가요. 근데 아세요?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번 우리 자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오늘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안수기도할 때 그 6년 동안 투병했던 암이 기적처럼 사라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자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마쳤고, 그 자매는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 왔어요. 제가 진짜 6년 동안 아팠던 이 성도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더 아프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6년 동안 아내 투병하는 거 보면서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알아요, 목사님 그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본인이 기억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가 3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교회 부흥, 비전, 좋은 설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데 꾸짖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도전하라고 권면하고요, 약속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여호수아가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에 뿌리 박는 영성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이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